오늘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느라 산상수훈을 한 주 이렇게 건너뛰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들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평안한 느낌, 이렇게 좋은 느낌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 좀 슬프거나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드세요? 느낌이 없으시군요. 안 읽으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은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애통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슬피 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슬프게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자가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슬픔으로 통곡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슬픔으로 통곡하는 경우, 크게 보면 한 두 경우 내지는 세 경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통곡이란 말 자체, 애통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좀 단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장례식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게 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만큼 슬퍼하고 통곡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젠가 보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완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경술 국신연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국치에 이르면서 그날은 모든 국민들이 슬퍼했던 날이거든요. 왜? 우리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애통과 관련된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본다면 죄와 타락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렇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이 뭐냐면 뱀을 향한 저주, 하와를 향한 저주, 아담을 향한 저주들이 있는데, 요 저주들이 끝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추방하시는 이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이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인이 분을 내면서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셋을 통하여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창세기 5장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 곧 셋을 낳고 그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살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하면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930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답니다. 근데 에노스를 낳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아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편에 자기들의 처소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갈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손자, 아담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단절됐던 거, 이거 우리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이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벨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나고 셋의 아들, 어떻게 보면 희생의 결과들,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대신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절됐던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죄로 인한 단절은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단절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랑 어원이 같은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이제 파라라는 이 말은 뭐뭐 곁에, 뭐뭐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칼레오라는 단어는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와 단절이 있었지만 누군가의 죽음, 애통이라는 이 표현이 분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위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이라는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찾아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되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애통해야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고 단절됐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경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슬퍼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지쳐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합니다. 그건 애통 아니에요. 그게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애통해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로 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와 단절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로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말리면 안 됩니다. 더 우셔야 돼요. 그 울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 그 이남희 가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울고 싶어라 막 노래 불렀잖아요.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울음이라고 한 거, 눈물이라고 한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게 보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죄, 일반적인 그 법에 의해서는 걸리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 한번 세워놓고 보십시오. 깨달아진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한 것 한 가지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막 울고 싶다고 해서 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고통이, 그 피 흘림이, 그 죽음이 믿어질 때 비로소 통곡이 터져 나오고 울음이 터져 나오고 애통해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도 보면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게 지금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되고 단절이 찾아왔잖아요. 우린 요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로또 복권 1등 되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여러분 로또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라고 돼 있지 일하지 않고 1억처럼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슬퍼하고, 또는 뭔가 연인 사이에 이별을 됐다고 이별했다고 슬퍼하는 거, 이게 우리의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 이걸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됐든지, 자녀 문제가 됐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선을 조금만 돌리세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찾아왔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없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녀인데도, 내 배로 낳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녀들 마음대로 되세요? 자녀들 제일 힘든 게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힘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따라와 이게 되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절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단절되게끔 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 자녀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내가 우리 부모님께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이라도 이제는 남은 생에는 효도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화해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로란 말,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 됐잖아요.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 가까이? 하나님이 자신이 가까이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한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성령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또 말씀에서 보니까 먼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고 분리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죽음, 고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애통과 통곡이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한번 제대로 인정돼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진짜 인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통곡만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요, 다른 기도 안 나요. 그냥 엉엉 하고 울기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냥 엉엉 하고 울기만 하거든요. 뭐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주님을 떠난 자였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그냥 울음만 터져 나옵니다. 울음만 터져 나오고 통곡만 터져 나오고 엉엉하면서, 어떤 분은 막 땅바닥을 내리치면서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피부로 겪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삶의 문제들이 그냥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디서 울어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울어보세요. 그러면 울음과 눈물 앞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이걸 보게 돼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바뀐 거 없어요. 나만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는 이 부분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더 이상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난이라든지 저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두려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5절부터 볼게요. 죄송해요.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역시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딴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피 흘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요거 자체가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말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 요거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심되고 낙심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상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할 때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고난, 희생, 죽음 요거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초기에, 사역 초기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비통해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 이것을 너희가 믿고 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부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사업이 잘 된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